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성경을 펼치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과 순환에 대한 성도들에게 설교를 거의 하지도 않고 또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당하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요즘 세대죠. 그리고 고난과 순환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고난과 순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편하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하고 또 고난과 순환을 받기 싫어합니다. 물론 아랍권에 있는 그 모슬림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쪽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순환이고 고난이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인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그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죠. 그런 특수한 상황 이외에는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사실 몸에 체감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또 고난과 순환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두려워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난과 순환이 동반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좀 그런 시대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고난과 순환이 없는 시대이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껏 고난이라고 해봤자 전도 나가서 쪽지 나눠주는데 그걸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고난. 사실 이거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순환이고 고난이라면 또 그게 그거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홀로 애태우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고난이라면 사실은 고난이고 기도 생활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늘 일어나는 거 힘들고 늘 이게 여러분에게 고난이나 저에게 고난이라면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편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좀 고난과 순환이 어떤 건지 스스로가 만들어내서라도 우리는 좀 참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고난,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3년 반 생애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4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하반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 본문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극구 막 말리다가 예수님에게 사단 소리 듣고 혼나는 장면, 그 장면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직접적이면서도 처음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고난받고 순환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가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상, 8장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아주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내려와서 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다른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갈릴리를 다시 이렇게 지나갈 때에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고 조용한데, 그때 주님이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한번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동쪽, 여러분 볼 적에 이쪽이 동쪽인가? 하여튼 동쪽에 베레아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요단강 내려와서 사해 바다 있죠. 사해 바다. 사해 바다 그 동쪽의 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인데, 그 베레아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나고, 여리고성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뽕나무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지금 아마 여리고 들어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어떤 다른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이렇게 막 뒤섞여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만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 내가 순환과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유다와 제자들이 이렇게 만찬식을 할 때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산에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제 군인들이 와서 나를 잡혀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해주죠. 그게 4차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고난받고 순환당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과 기본적으로 우리 큰비두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입으로 내가 고난받고 순환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4번 하셨구나. 그 4번 중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먼저 잡히는 내용,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 세 번째 순환, 여기 제일 가장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신적인 권능으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건지.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간다. 잡혀가고 난 다음에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를 한다.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리고 이방인들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능욕을 하죠. 그들이 34절입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채찍질할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이
세 번째 이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는 사실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는데 어떻게 받으셨냐? 막 두렵고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셨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앞서가가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앞서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앞서갈 수 있고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당당한 것이지 신앙생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당당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두려움이 와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가 있으면요 고난이 즐겁고 행복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그 없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고난을 내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안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 때 성령님을 모시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고난받는 거를 당당하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은혜가 없는 것이 내 안에는 고난이지 진짜 고난이 와서 나를 핍박할 때에 은혜가 있으면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인생이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도요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공한지 은혜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 고난이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에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더 당당하고 승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감사생활을 해라. 왜 진짜 감사생활을 해야 되냐? 여기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는 순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해가지고 내 죄하고 싸우는 게 그게 고통입니까? 그거는 감사죠. 감사. 내가 얼마나 먹고 살기 편했으면 죄하고 지금 싸우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죄 지을 틈도 없어요. 언제 죄 지어요? 고난이 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하면은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오고 주여 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언제 죄 지어요? 언제 죄 짓는다는 거는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내가 고난이 없으니까 살기 편해가지고 짓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고난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고난 있어도요. 사람들이 고난 받으면서도 버텨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요. 고난이 없는데 뭐 감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무슨 고난이에요. 이게 무슨 고난이에요. 신앙생활하기 편해가지고 말이야. 배 깔고 뒤집어 자가지고 말이야. 누워가지고 말이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못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고난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 아니고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습관. 잘못된 습관 고치고 바로 잡는 거지. 이게 무슨 고난이고 이게 무슨 힘듦이에요.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어려우면 안 돼. 기본 베이스인데 어렵다 그러면 되겠어요? 군인이 군장 차는 게 어렵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밥 먹는 게 어렵다 그러면 되겠어요? 새벽 기도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상 복음을 증거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혼나고 이게 고난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새벽 기도 예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실습하세요. 오늘 주님 내가 고난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고난을 좀 당하기를 원하냐고. 일부러 좀 고난 좀 받으세요. 좀. 게을러 빠져가지고 마태해가지고 하지 말고. 네? 오늘 고난을 좀 받으시고 고난을 좀 받으시고 오늘 실습하시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복습하면서 내 같은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같은 게 능력을 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